오늘 우리가 그 시편 이제 103편 이제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시편 이제 103편은 정말 그 유명한 그런 이제 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아마 코로나 이제 19 때문에 이제 온 세계가 이렇게 다 고생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때 아마 가장 그 많이 그 설교되어졌던 이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이제 103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이 시편은 22제 2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는 뭐 일단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절까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절까지,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4장 이제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아마 우리 좀 읽으시면서 느낄 텐데, 1절부터는 그 주어가 누군가 하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아 바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1인칭입니다. 1인칭. 1인칭으로 이 시가 기록이 되다가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8절까지,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공동체죠.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이제 우리라는 대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분이 계시하셨던 것처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이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경험입니다. 공동체 경험.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22절까지,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우주적 찬양으로 초대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개인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서 있는 그런 모든 소위 천사와 영적인 존재까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끝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모셔서 섬기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주님을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로 이제 시작도 이 말로 시작을 해서 끝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참 정말 유익한, 그래서 103편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기 내 영혼은 네페시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 이게 뭐 대부분 영어 보면 soul입니다. soul. 내 영.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존재의 중심. 영이 아니고 내 존재의 중심. 내 영혼아, soul.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 여기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 오장육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특별히 감정과 같은 부분들은 우리 내장, 이 내장 속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감정, 판단력,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이렇게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한 번 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라고 반복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잊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폈습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했던 중요한 표현이죠.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가 배부를 때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삶이 형통해졌을 때 잊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여기 이제 송축이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것은 사람에게 내가 주어가, 인간이 주어가 되면 바라크라는 것, 송축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여러분,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송축은 뭔가 하면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무엇이 되나? 복을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bless죠, bless. 여러분, 진짜 참 이게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때 이게 바로 송축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렇게 그가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내 영혼아 하나님 송축하고, 내 속의 감정까지도, 내 속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송축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명령을 합니다. 명령. 그런 다음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택, 자기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다. 그분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또 4절을 보시면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 속량은 뭔가 하면 값을 치르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값을 치르고 건져주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바로 속량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자와 긍휼, 이 인자는 말씀드렸죠, 헤세드라고 해서 언약적인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언약적인 사랑이 인자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지금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뭔가 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던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긍휼이라는 뜻.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은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어머니의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왕관을 이렇게 씌워주셨다. 그리고 5절 말씀, 참 이제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요. 이 소원은 원어대로 하면 뭔가 하면 입입니다. 입. 바로 좋은 것으로 너의 입을 만족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입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으로 너의 입, 너의 소원을 바로 만족시켜 주셨다. 그래서 청춘, 여러분,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독수리가 비상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오늘이 제일 젊으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오늘이 청춘입니다. 청춘. 그런데 우리들의 청춘으로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씩 이렇게 짚어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참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들의 이 까다로운 입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것은 이 다윗 개인의 고백입니다. 개인의 고백.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고 계시하신, 나타내신 그것에 충실하게 반응하셔서 바로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절부터 한번 보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하심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지금 이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구절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셔요? 이 구절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34장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34장 우리 6절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지금 여기 아마 자막은 뜨지 않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이라는 건 모세 앞입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 표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말씀.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위험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나한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내 뒷모습만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뒷모습으로 지나가시면서 그때 선포하신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다윗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이제 9절은 거기에 덧붙이죠.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느냐? 그분은 바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3절부터 5절까지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 10절부터 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역사들을 더듬어 보았을 때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언급되는 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않으셨다.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한테 우리들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11절을 보시죠. 유명한 구절인데, 왜냐하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랑이 중심이 된 두려움입니다. 사랑이 중심이 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시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바로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참 이 죄과 같은 죄인데 어디는 죄, 어디는 죄악, 그리고 어디에는 죄과, 똑같은 말인데 지금 표현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 원어가 좀 히브리어 원어가 다릅니다. 죄는 뭔가 하면 행동입니다. 행동. 이제 우리들의 잘못된 행동. 그런데 이제 죄악은 뭔가 하면 삐뚤어진 본성입니다. 삐뚤어진 본성. 우리의 내면의 삐뚤어진 본성. 이게 이제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죄과.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고의적인 반역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일반적인 잘못된 행동이 죄. 악은 무엇이냐? 내면의 삐뚤어진 본성입니다. 삐뚤어진 본성. 그리고 죄과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 고의로 반역하는 행동.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고백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의적으로 반역하며 범했던 잘못들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죠.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제 앞에 나오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다 치워버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의 인자하심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제 14절부터는, 여러분 14절 보시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이 강조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바로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16절, 이제 16절,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정말 유한하고, 그리고 또 이 티끌과 같은, 그리고 또 잎과 같은 정말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역사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 하늘만큼이나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뭔가 하면 영원하다. 그분은 영원하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17절 1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그 자손의 자손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18절, 누구한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들,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고 위대한 것처럼 그 큰 은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은혜, 크고 영원한 은혜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9절부터는 여러분 참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에레미야 아니면 에스겔, 뭐 다니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한 번씩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이게 참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한테 짓밟혀서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의 패배라고 그들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는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선지자들에게 주는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한테 전달해 주었던 메시지 중에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환상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환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보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21절, 이제 두 번째는 그에게 수종 듣는 섬기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섬기고 그 뜻을 행하는 모든 하늘의 군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건 하늘입니다. 20절, 21절은 하늘이고 22절은 땅입니다. 땅.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니까 우리 골로새서에도 나왔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바로 그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제 시편 103편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앞에 5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찬양의 이유를 6가지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다윗에게 역사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 일시적인 인생에 불과한 사람들을 향해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들을 향해 도전을 하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을 해야 되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정당한데 하나님, 내 영혼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해라. 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15분 정도 기도를 드릴 텐데, 다윗이 참 고백했던 이 고백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거 한번 이제 말씀 보시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한번 되새김질 하시면 좋겠고,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는 하나님,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위대한 은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귀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